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에 앉히시고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히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가운데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 정결예를 통해서 이 도전하는 이들이 있었던 바로 거기를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주로 이방인들의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배로부터 건너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장사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는 바로 그런 고을이지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 페니키아인들의 후예들이 주로 살던 지역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를 질렀다.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있는 사람을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여인의 혈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치 그 옛날 이 구약 시대 때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가 나와서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뒤에 이어진 대화 속에서는 그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마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다하면서 이 정결예법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하던 유대인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마을에서 주로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 마을에서 마침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도 좀 다르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포함해서 이 4번의 이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번이 예수님조차도 사실 냉담하고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린 율법의 후예라 라고 하는 이들 속에서 거부되어지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와 반면에 완전히 이방적인 것들, 이방인들의 후예가 모여 살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방인의 후예 중인 한 여인의 요청 속에서 앞서서는 유대인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시큰둥함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시는 이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앞서서 이 8장의 백부장도 이방인이지만 이만한 믿음이 있겠냐라고 칭찬받았었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극찬을 받습니다. 믿음이 크다. 마태복음이 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극찬은 이 여인이 받게 되는 극찬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2가지 사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셔도 멀리서도 치료되어진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나 아니면 저 멀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서나 주님의 역사와 능력은 어떻게 돼요? 동등하게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이 표현하는 이 방법입니다. 누가 진정 주님의 백성인가? 주님은 누구의 메시아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론이 나 있었던 겁니다. 3번이나 예수님의 어떤 냉담한 반응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이 여인이 주님, 주님 그러면서 아주 그 앞에서 이거는 뭐 순종이라고 한 단어보다는 거의 굽신거림에 가깝지요. 개도 그 주인 상에 부스러기 먹으면 됩니다. 마치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직접 가십니까?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죠. 제가 당신의 부하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하던 거와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나는 너한테 온 게 아닌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인데,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례적인 말씀을 하시거나 이례적인 행동을 하실 때는 그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다, 이방인은 개야, 이런 아주 그냥 세속적인 표현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신념이나 예수님의 판단이 아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몰고 가게 되어지죠. 비로소 그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야 많은 이들이 이방인이 되었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에 그 풍성함을 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났을 때, 십자가가 지나고 났을 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참된 의미,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을 위해서 왔다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과 순종을 못하는 그 상황 속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여인이 거듭해서 예수님에게 거절당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녀를 인정하시게 됩니다. 자,
이 독특한 접속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거부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아주 경멸의 단어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갈망을 보십니다.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어떤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이 겸손, 주님 앞에서 엎드려짐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다. 딸아, 네 믿음 때문에 네가 지금 청하는 일이 되어졌다. 너 참 믿음 크구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부되는 인생, 나의 요청과 나의 어떤 이 정도까지 해주면 안 되나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바람도 이 거부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아주 하나님 말씀에 근거에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정결법을 논하다가 그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이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얻는 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속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 15장은 이 정결에 대한 도전과 이방인들의 치료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떤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31절에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이 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이 데가볼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방인들 지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다리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장애인들이 메시아의 때에 어떻게 돼? 치료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먹이시는 사건,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사건, 오병이어와 같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유대인들에게 5,000명이 넘는 이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셨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다. 똑같이 가지시고 떼어서 기도하시고 나눠 주셨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12지파의 땅 떠올리면서 야, 모두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서는 몇 개예요? 7개. 보통 7개 그러면 사람들이 가득 찼다. 믿음 없는 사람,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이지요. 모두에게 생명을 던지는. 사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어떻게 이거 다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대화를 반전하신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 지역에서 똑같이 메시아 사역 펼치시는 거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 저희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 하더라. 제자들은 아직도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간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많은 경험 속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님,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들 먹여주세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7바구니 남게 하셨던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처음 동역자들로 다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잔치가 유대인들만의 거주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족함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전한 생명을 던지는 바로 그런 잔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방 여인의 간구도 들어주셨고 이방인들을 치료하셨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던지셨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 힘들어서 어떻게 기진해서 어떻게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드러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요.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뭐냐면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26장에 가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이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떡을 가지사,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기도에 대한 표현이 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떡을 떼시고 축도하시고 떼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기도를 하신 뒤에 나눠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생명의 떡이신 이 주님을 전하는 그 식탁에 대한 전례, 그 성찬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아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4,000명을 먹이셨던 이방인들도 먹이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교회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키워내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아로 서 계시고 메시아의 잔치, 메시아의 치유 이뤄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모든 지경에 쓰임받고 보냄받는 그런 제자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는 완전하셔서 모든 이에게 필요하시며 모든 이에게 치료하시며 모든 이에게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공군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손길이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 공군을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